있습니까? 나를 변화시키신 그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의 역사를 나타내셨사오니 그 역사를 우리가 또 경험하셨사오니 그 은혜들이 또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오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은 점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알미니라.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됐어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했을 때 교회들이 생겨나고 그곳에서 일꾼들을 세워두고 다시 안도이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시 교회를 살펴보자, 교회 형제들을 만나보자 해서 갔을 때 여기 본문에 나온 대로 디모데가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 말씀에서 같이 보셨듯이 디모데는 이제 2차 선교여행을 함께했던 젊은 사역자였고 나중에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에서 일꾼들을 눈에 보이는 유력한 자들, 지혜 있는 자들, 바울이 보기에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싶은 사람들은 다 세웠는데 그 중에 바울이 보지 못했던 이 젊은 사람 디모데를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 얘기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같은 사역자도 그의 눈에 들어오진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사이에도 일을 하셨다. 바울이 열심히 사역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영향을 받고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세움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든 못 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계속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참 위로가 됩니다. 소망이 됩니다. 제가 오늘 우리가 준비를 했잖아요. 어제 찬양 준비도 하고 건댕에서 가사를 찬양을 불러봤습니다. 근데 제가 기타를 못 갖고 갔잖아요. 경찰서 두 번이나 모기부터 독일에서 전화도 해보고 어디 가서 하면 된다고 해가지고 연주자분들하고 거기 신고하러 갔는데 여기 아니라고 그러고 또 거기 갔더니 또 문은 닫혀 있고 또 지나가는 경찰 잡아서 물어보니까 뭐 2주 전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고 뭐 그래가지고 결국 상상했었는데 계속 준비하고 이 찬양 계속 부르기 힘든 찬양 진짜 실시간으로 방송 나가는 거 충분도 감사하면서도 제가 준비하는 마음을 했는데 못 불렀어요 그 찬양을. 그래서 제가 이걸 왜 하나님 못 부르게 하셨을까 이따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느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준비한 것을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대하라고 이런 것들 허락하시는 거구나. 우리가 기획하고 준비한 거를 못하면은 실망감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성원 집사님이 치즈 먹으러 가자고. 그것도 남이 주는 거니까 얼마나 진짜 이것도 맛있다고 가자고 위로가 됩니다. 조인재 선배님을 뭐 사셨죠? 초콜릿, 핫초코를 사셨잖아요. 따뜻한 마음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제가 그걸 먹으면서 나를 이렇게 위로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말 내가 준비하고 함께 싶었고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게 사역자에 대한 어떤 그 마음이거든요.
하고 싶은데 못했어요. 우리 내일 콘서트인데 막 갑자기 막 피아노 다리가 무너지고 한번 해보세요. 쇼킹하잖아요. 이 사역자들도 기도하고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 우리들의 이름을 경찰서도 전화하고 했는데 못하게 된 상황은 피아노 다리 부러지는 사건과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함께 계신 성도님들이 이렇게 위로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여유로웠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네가 준비한 거, 정말 네가 하고 싶은 거를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대해라. 그게 우리 내일의 이제 예비된 일들에 대한 준비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해라.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높임 받으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너를 그걸 받는 건데 성훈이 네가 준비한 찬양을 해야 되냐? 열심히 뭐 얼마나 노력한 그 애정을 가지니까 더 이게 실망하는 거잖아요. 그 애착을 가지니까 더 마음이 이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찬양도 찬송가를 불렀다는 거죠. 왜 불렀는지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이 특이한 점이 나오는데 이거를 우리가 확인해야 그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건데 뭐냐면 바울이 다시 2차 선교여행을 가자 말했던 이유는 안디옥교회 다시 돌아와 보니까 2년 동안 그렇게 복음으로 사역하고 능력 있게 바나바와 함께 목회 사역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다른 복음을 전했어요. 다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또 거기 혹했어요. 거기에 막 넘어갔어요. 이런 모습들 보면서 우리가 2년 동안 선교를 했던 그 교회들이 세움을 받은 교회들도 이런 공격과 이런 유혹에 빠지겠구나. 다시 가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겠죠. 그래서 그 교회들을 이제 3년 동안 또 나가거든요. 나갈 때 뭘 가지고 가냐면 바로 그 15장에서 회의를 열어서 결판을 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거를 문서로 만들어서 가서 이제 가르칩니다. 근데 그 가는 길에 복음을 전하다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났을 때 이 사람은 하나님 정말 준비시키고 사역자인데 같이 해야 되는데 그에게 뭘 시키고 있냐면 지금까지 바울이 말한 거는 할례도 안 받아도 돈 받는다 이방인들 그랬는데 이방인이었던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킵니다. 뭔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굉장히 특이한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가지고 막 변론하고 막 다투고 막 그랬는데 이제 와서 같이 함께 사역할 디모데에게 너 할례를 행해라. 그래서 할례를 받고 나서 2차 선교여행을 같이 하게 됩니다. 이게 뭘까요? 굉장히 특이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곡이 바뀐 이유와 똑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만 있었던 게 아니고 복음을 먼저 전했던 곳은 가는 곳마다 이방 땅에 그 헬라 지역에 회당이 있었고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선포할 때 유대인들이 복음을 먼저 들었고 그 다음에 그들과 함께 있었던 이방인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한 할례 행해야 된다, 율법 행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했는 사람들이 심지어 이제 디모데라고 하는 이방 사람이 사역자가 돼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더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이방인이 성도가 되는 것도 받아들이기 힘들었는데 이방인이 이제 사역자가 돼서 복음을 전한다고? 유대인들로서는 더 이게 이해의 범위가 이게 먼 거리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볼 때 디모데에게 그냥 할례 행해라. 그래서 할례를 받고 디모데도 그걸 옳혀서 할례를 받은다는 같이 사역하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가 헬라인이었다 표현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디모데는 이방인이다. 어머니가 유대인이지만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그는 이방인이다. 할례를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가르치냐. 이러한 모든 신분에 대한 거를 해결해버린 겁니다. 이거를 쉽게 말하면 선교적 마인드라고 합니다. 선교적 마인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거리끼는 것을 정리하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이 말씀 먼저 보고 고린도전서 9장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신약 273페이지입니다. 273 찾으면 나와요. 뒷부분 273. 아는 숫자 얘기하니까 이제 찾으십시오. 273. 273. 자, 273. 좀 성교적 마인드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요. 이게 뭐냐면 273페이지 신약 273페이지고 고린도전서 9장 1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20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쓰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네,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서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가 쓰는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22절입니다.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은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것이 된 것은 아무쪼록 여러 사람으로 구원하고자 함이니. 네, 거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모양과 같이 나도 그 모양으로 약한 자는 아니면 약한 자의 모습으로 유대인의 모습 난 모르겠지만 유대인의 모습으로 활력 없는 자들만 활력 없는 모습을 갖다. 그 이유가 뭐냐면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죄 있는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대신 십자가를 죽으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죄 없으신 분이 그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죽으셨다? 그래서 지금 복음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죄 없으신 분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이 이 바울에게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면 이제는 율법 없는 자에게 율법 없는 자와 같이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과 같이 가는 거예요. 선교적 마인드. 디모데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 데 있어서 할례를 안 받아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하금 할례를 받게 하신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이걸 가르쳤던 것이고 디모데는 이걸 받아들인 겁니다. 쉽게 얘기를 해서 이거 영국 갔을 때 스콘을 줬잖아요. 그때 그 스콘을 만들어주신 집사님이 설명했습니다. 윗지역은 잼을 먼저 바르고 그 다음에 크림을 바른다. 그리고 밑에 지방은 크림 먼저 바르고 그 다음에 잼을 바른다 말이에요. 그때 지역마다 틀리대요. 그럼 우리가 북쪽으로 선교를 갔을 때는 그 방식대로 따라서 이게 원주군요, 바로 이 맛이군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밑에 내려가서는 또 그 방식대로 이게 진짜군요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선교적 마인드. 이해가 되시죠? 뭐 사람이 간사해져라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복음에 참여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진리 아닌 문제로 싸우지도 말고 뭐가 먼저다라고 할 필요도 없고 뭐가 더 맛있다고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그들은 똑같은 거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뭐 백야사모가 지금 원래 배추김치를 담으려고 했는데 배추김치를 가져왔던 파김치는 인해사가 더 나오거든요. 파김치를 일부러 담아온 게 아니고 여러분 어떻게 하려고 마늘도 하나 더 사놓으면서 마늘까지 썰어서 넣으려고 하다가 이거 너무 심했다 그래서 안 넣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늘의 향도 향기로울 때가 있잖아요. 이건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적인 마인드가 뭐냐면 어느 지역에 갔을 때 이 복음을 위해서 참고 받아들이고 인정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요? 마음에 다치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 와서도 서로 배려하고 서로 위해주고 하라고 했잖아요. 뭐 아침에 우리가 내일은 아침에 빵 먹습니다 했는데 아침에 오셔가지고 나 밥 먹고 싶다. 또 점심에는 뭐 밥 먹습니다 그랬더니 나 점심에 빵 먹고 싶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준비된 대로 그리고 지금 흘러가는 대로 가치관에 그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덜란드 분들 만났을 때 이거 뭐 어색하잖아요. 뭐 영어를 쓴다고 해도 뭔가 이게 어색합니다. 이분들 어떻게 돼야 되는지 잘 모르면 다 통하는 게 있습니다. 밝은 미소,
고생하지 않는 정도 선에서 밝은 인사. 또 성도님들 중에 오셨으면 그냥 여기는 뭐 뽀뽀 이런 거 안 하죠. 그 통화는 어떤 걸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진짜 뭐 아무것도 못했던 그냥 울기라도 하는 거예요. 물론 이거 안 좋은 신천지가 쓰는 말이 그렇죠.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 감정의 표현을. 오늘 그 밥 먹기 전에 그 우리 학생들하고 그 홍보물을 나눠줬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모르겠어요. 안나는 이뻐서 그런지 막 관심 가지고 그러니까 안나한테 관심 가지고 이러고 가지고 어떤 분은 이거 하냐고 받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이거 교회에서 하는 거고 미션인데 내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뭔가 내밀었을 때 뭔가 단절된 상태에서 이게 전달이 되다 보니까 이미 그 교회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거리낌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 점심 먹을 때 음악, 이 악기를 먼저 본 사람이 이 악기 뭐냐, 얘네 뭐 하는 거냐, 우리 콘서트 한다니까 그거 홍보물 갖고 와봐라. 그걸 받아갔잖아요. 마음이 먼저 열린 겁니다. 그리고 아까 그 치즈 먹으러 갔다가 공짜 먹다가 샀는데 사주면 마음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한국 드라마 얘기하고 커피 프린스? 그 얘기 하다가 홍보물 달라고 해가지고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마음이 열리는 순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의 그 관심,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선교적인 마인드는 이 요점은 뭐냐면 그걸 따라해라, 그거 관심과 찾아라 이게 아니고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을 가져라. 그 이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생기면 뭐에 관심이 있는지 뭐를 좋아하는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네덜란드 사람들 뭐 따라하듯이 뭐 다 해라 이런 말이 아니고 네덜란드에 대한 사람을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랑하러 온 겁니다. 사랑하러. 뭐 우리가 연주를 해가지고 사랑 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사랑을 주러 온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이 가본 은혜를 전하려고. 우리 연주자분들 그 연주하실 때 아까 리허설 하는 거 이렇게 보셨잖아요. 원래 리허설 하는 거 잘 보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딱 내일 나와서 멋지게 딱 등장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아까 뒤에 앉아 계신 분들 표정 보니까 뭔가 반한 표정 비슷하게 맞죠? 제가 본 시각 그래서 좀 머리가 보긴 했는데 그 왜 그런 거냐면 왜 마음이 가고 보고 싶고 왜 이게 마음이 열리냐면 물론 음악이 좋고 연주를 잘해서도 그렇지만 연주자에 대한 관계와 좋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임설 집사님, 김민준 집사님, 고윤재 선생님, 이기준 선생님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음악이 더 들리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음악 잘 모르거든요. 클래식 음악도 잘 모르고 우리 성도님들 좋아하기 시작하니까 관심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유튜브가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프랑스의 노래도 저한테 들려주고 갑자기 왜 뜨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유튜브가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보여준다고요. 이게 신기한 거거든요.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이 영혼에 대한 사랑 이게 있는 사람들은 그 관심이 보이고 그걸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함께할 때 마음이 열린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여셔야 홍보물을 나눠주고 받아갔지만 안 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아예 싫다고 하고 안 왔다고 했다가 내가 어제 클래식 음악을 한다고 그랬나? 까먹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는 거거든요. 지금 바울이 사역을 했을 때 디모데는 눈에 안 보였는데 한참 있다가 방문했을 때 보니까 디모데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놨어요.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먼저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광장에 가서 그 찬양할 때 준비한 찬양을 안고 요즘 내가 좀 뭔가 좀 있어 보이는 찬양 이렇게 터지는 찬양 이런 거 준비했잖아요. 기타 들고 맨날 틀리면서. 근데 오늘 찬송가 기타를 못 갖게 하고 가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찬송가를 하게 하신 이유를 알았어요. 왜 그런 거냐면 이 네덜란드 분들도 지금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뭐 다 성당이든지 교회든지 30% 정도 된대요. 데이터상으로 30%라는 거는 그 중에 한 많이 나가야 반 정도가 교회 나가신다는 거예요. 다 해서. 그러니까 60% 가까이는 무교예요. 무교. 그 정도 분위기는 힘든 상태고
근데 원래 네덜란드가 복음이 그 어느 나라보다도 뭐 충만했고 훌륭한 신학자들도 나왔고 이미 우리의 전보다 여기서 선교사를 보냈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에 우리 나이 때 우리보다 아이 많으신 분들의 부모님들은 우리가 오늘 불렀던 이 찬양의 멜로디를 불렀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커피 마시면서 있었던 사람들은 이 찬양을 들으면서 멜로디가 들리는 아는 멜로디가 제가 하고 싶었던 찬양의 멜로디가 아니고 좀 유행하거나 뭐 이렇게 좀 감성적으로 터치하는 이런 거 모르는 노래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찬송가를 부르게 하셔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부르던 어머니까지는 아니어도 할머니가 부르셨던 그 어떤 흥얼거렸던 그랬던 찬송가의 그 멜로디가 들린 거예요. 멜로디가 들리면요 그 가사가 생각이 나고 그걸 불렀던 할머니가 생각나요. 자신의 부모님이 생각나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향한 가장 좋은 찬양이었다는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우리가 너무 옛날 찬양이잖아요. 기타 들고 제가 이런 찬양을 기타 들고 나가지 않잖아요. 뭔가 기타가 할 수 있는 좀 멋진 리듬감 있는 걸 하고 싶은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목소리, 우리에게 주신 이 선조들,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이곳에서 불렀던 찬양들을 부르게 하신 이유는 멜로디. 하나님은 뭐 가사가 전달돼야 뭐 되는 게 아니고 이 멜로디를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나타내시려는 거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기 신교회, 새로운 교회 있었잖아요. 새로운 교회면 역사가 거기서 나타나고 무슨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러 거기를 안 들어가잖아요. 유명한 사람을 보러 들어가고 올라가려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 바깥으로 말씀이 나오게 하고 찬양이 나오게 하고 멜로디가 흘러나오도록 하는 건데 자꾸 법은 그걸 어떻게 하잖아요. 자꾸 안정과 분위기를 위해서 사람들의 이걸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정돈을 위해서 이게 좋은 명분이지만 신앙의 어떤 이 자유와 원래 이렇게 복음에 사람의 규제를 나눴던 이걸 어떻게 보면 다 막힌 거잖아요. 시간의 제한을 주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들라는 것을 짧게 그렇게 찬양하게 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이제 이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고 나타나고 다시 주께로 돌아오길 원하시는 마음을 알려고 하시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찬양을 했지만 저 우리 할머니가 우리 부모님이 불렀던 그 멜로디인데 그게 가사가 뭐였더라? 아니면 그 부모님이 나에게 뭐를 남겨주고 싶었던 거지? 네, 신앙 그런 걸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한국의 어떤 반대 예를 들고 싶은데요.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오자마자 선교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선교사님이 많은데 또 반대로 한국이 그 치안이 굉장히 안 좋았을 때 막 들어오셨던 선교사님들은 한 손에는 성경책을 들고 한 손에는 뭘 들었게 해요? 네. 오, 어떻게 알았어요? 네, 이게 너무 치안이 안 좋으니까 여자 선교사님이 한 손에는 성경책을 총은 여기 옆에 잡고 총을 들고 다니고 누가 이거 무섭잖아. 회초리를 들고 다녀요. 회초리로 안 되는 총을 어떻게 제압하려고. 너무 치안이 안 좋고 자꾸 다 훔쳐가고 막 옷도 뜯어가고 너무 배고프니까 배고픈 사람이 사람도 먹는 걸 보이거든요. 너무 무서운 얘기네. 모든 게 그냥 먹는 걸 보여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모든 걸 다 막 뺏어가. 그러니까 회초리를 들고 다닐 때 막 이 어린아이 달붙지 말라고 아까 목사님한테 막 뒷얘기들로 무슨 얘기들로 막 달붙었잖아요. 선교사님들이 이 귀여운 아이, 착한 아이 어떻게 하면 뭘 줄까, 뭘 먹일까, 뭐 사탕을 줄까 이런 게 아니고 날 자꾸 달라붙어서 뭘 뺏으려고 한다는 회초리 딱 뺐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이 닫혀요, 열려요? 닫히죠? 그러니까 회초리를 들고 다니는 것 자체가 이 선교적 마인드하고는 전혀 다른 거야. 예수님이 나를 지켜야지 했으면은 그때 당시도 창을 들고 다녔겠죠. 칼을 들고 다녔겠죠. 베드로처럼 칼을 들어가지고 그냥 막 휘둘렀겠죠. 난 힘 있으면 할 수 있어. 귀를 잘라버렸겠죠.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칼을 집어넣어라. 선교적 마인드는 나는 그걸 안 한다.
죄가 없으시지만 죄 있는 자의 모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바울에게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은 할례를 받지 않는 자와 같이, 그리고 이 사역자를 위해서 이방인이었던 디모데를 사역자로 같이 할 때는 이 선교적 마인드, 할례를 행해라,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걸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 네덜란드 헤그 이주인 기념교회 손님들의 이 문화를 우리 몰라요. 한국 사람이지만 네덜란드에서 오래 사셨기 때문에 독일에 사시는 분들하고 또 다르겠죠. 표정도 다르고 말투도 다르고 뭔가 어감도 틀리고 뭐 더 우리보다 더 옛날 말 쓸 수도 있고 뭐 모르겠어요. 그거에 놀리지 말고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투에 놀리지 말고, 그건 그냥 별거 아닌 거예요. 그거는 선교적 마인드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냐면 적어도 이 콘서트가 딱 열릴 때까지 뭐 이렇게 신경 쓰이고 막 뭐 하고 막 뭐 이런 거 일어나지 않도록 자신 없으면 그냥 어디 화장실에 들어가 계시든지, 어떤 사람 봤는데 자꾸 신경 쓰는 사람 있으면 그냥 저기 산책 좀 하고 오시든지 좋은 데 많잖아요. 근데 너무 저기 어두울 때 그 옆에 물 빠질 수 있으니까 차분한 마음으로 이렇게 좀 다녀오세요. 뭔가 자꾸 신경 쓰는 사람이 있어. 왜 자꾸 저 사람이 인상을 쓰고 있을까? 인사를 안 해서 그런 건가? 뭐 이게 이상하게 쓰지 말고, 물론 뭐 네덜란드 분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 손님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이 누나, 이 주인이 보면 이쁘잖아요. 이렇게 밝잖아요. 맞죠? 네. 근데 안 그런 사람도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교적인 마음으로 내가 먼저 인사하면 됩니다. 인사 받기를 바라지 말고 먼저 인사를 하고, 우리는 사랑 받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고 먼저 사랑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동주가 사랑을 정치했잖아요. 아니에요? 먼저 사랑한 거 아니었어요? 맞잖아요. 사랑을 기다리다 보면 뺏겨요. 제가 오늘 불지르고 있는 건 모르겠는데 우리는 사랑을 받으러 온 게 아니고, 연주를 잘해가지고 박수 막 받으러 온 게 아니고 정말 가보는 은혜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선교적 마인드로 사랑하러 온 거예요. 내가 뭘 하러 왔다 이거기보다는 그 은혜를 나누고 싶고, 이분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싶고, 기도해주고 싶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주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오늘 바울이 고백했듯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죄 있는 자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전혀 모르는 이 문화에 살고 있는 이 한국 분들을 대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지,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지, 천국에서 함께 즐거워할 자들이지, 마치 10년 된 친구들을 만났을 때 그 기쁨처럼, 10년 됐으면 감각이 없는, 과거에 막 그렇게 좋았던 친구들 다시 만났을 때처럼 그렇게 보고 싶고 그리웠던 사람을 이렇게 견화직녀라고 해야 되나? 이것도 뭐라고 해야 되나? 세라가 아빠를 이렇게 만났을 때 아니에요? 설명 그만하겠습니다. 선교적 마음을 가지고, 이해하셨죠? 선교적 마인드는 내가 준비한 걸로 그걸 기다리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넓어지는, 사랑 받기를 찾는 게 아니고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먼저 인사하고 먼저 밝게 웃고 먼저 우리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뭐 무슨 될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진짜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알시죠? 이렇게 안 했잖아요. 그냥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부활의 하나님을 내가 기다립니다. 부활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교하는 자들도 그렇고, 올라가시는 분들도 그렇고, 우리 연주자분들과 우리 같이 오시는 분들 다 한 마음이기 때문에 좀 같이 긴장하는 게 있어요, 사실은. 그쵸, 조규진 집사님? 네. 지금도 긴장하신 것 같아요, 벌써. 지난번 인터뷰 집사님 연주가 같이 가니까 조규진 집사님, 어머님도 이렇게 좀 긴장하시는 느낌이 뒤에서 봐도 느껴지는데, 우리가 함께 그 에너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근데 여기
내일 모이신 분들은 다 하나님 예비하신 자들이고 다 하나님이 사랑해라 분들에게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베풀어라, 섬겨라, 그것이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다. 오늘 말씀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장했던 것과 다르게, 지금까지 가르쳤던 것과 다르게, 회의에서 결정한 내용과는 다르게 행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적 마인드를 하나님의 이 복음을 위하여, 그 복음에 동참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복음의 고침이 없도록 절제한 것. 그러니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 더욱더 기대하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분들을 만났을 때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고 하나님이 높임 받기를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나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하시고 오늘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 가사가 별로 안 길기 때문에 제가 그냥 불러드리겠습니다. 나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신 주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목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실시간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체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위해주고 배려하고 아끼고 위해서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그 사랑이 흘러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준비한 것을 기대하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크게 외치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